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가버나움 세관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가버나움은 지난주일에 우리들이 살펴봤듯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도시지요. 그래서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서 지중해 방면으로 왕래하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무역상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곳에는 세관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군대도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들이 나누었던 말씀대로 그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회당도 세워주었으니 그곳에는 갖출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부름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첫 소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세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리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부르시지요. 9절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는 유대인 중에서 수완이 좋은 사람을 세리로 임명을 해서 청부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대다수의 세리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임의로 세금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징수하는데요. 그 중에 할당액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개인이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국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특히 경건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은 세리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죄인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서 일체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을 동급으로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세리들과 창녀들이 동급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리의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마태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알피오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의 본명은 레이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레이라는 겁니다. 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레이지파 사람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지파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될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떤 상황, 또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민족의 피를 빠는 세리로 전락했는지 그것은 우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영적으로 파선해버린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자기의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 자기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모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름받았던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옳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자격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은혜로 부르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님도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악한 나를 주님께서 불러서 사도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들도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주의 일꾼 삼으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곧 주님을 쫓게 됩니다. 세리로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리들이 비록 동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당하였을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볼 때에 그들은 로마 정부의 뒷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도 많이 모았으니 재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세리에게 아부하면서 굽슬거리는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죄인인 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부름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크다는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 이거예요. 한 사람은 500데나론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론의 빚을 졌는데 두 사람 다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두 사람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하겠는가?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지요. 그때 답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렇습니다. 큰 죄인일수록 부름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도덕적으로 선량하고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다고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몬은 주님을 집으로 모셨지만은 예사로 대하지 않습니까? 바시칠 물도 주지 않고 또 인사도 하지 않죠. 그런데 죄 많은 여인은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면서 마태복음의 저자로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도 자기의 과거의 부끄러운 직업을 숨기지 않습니다.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요. 거기 제자, 12제자, 사도들의 이름이죠. 거기 보면 세리 마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기록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신분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세리 마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할 때 그냥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그 명부에 나올 때는요.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자기 직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부족하지만은 주의 은혜로 부름받고 주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였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은 겁니다. 사실 마태가 주님의 사도로서 어떻게 큰 일을 했는지 많은 일을 했는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죠. 바로 복음서를 남긴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으니 참으로 큰 일을 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마태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잔치를 베푸는데요. 그때에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데요. 지금 마태가 예수님을 부르려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마 이제는 모든 것 다 청산하고 마지막에 이별을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나오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서 이제 제자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집에 있는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그의 스승 엘리야를 따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던지면서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청하죠. 그때에 그가 엘리사의 제자가 되는데 잔치를 먼저 베풉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개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다 청산하고 제자의 길로 엘리사가 나서게 되는데요. 지금 마태도 그런 심정으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 지금 또 세리들도 같이 모여든 거죠. 세리들도 모여든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 막 딴지를 걸지는 못하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따진 겁니다. 바리새인은 우리들이 성경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분리한다, 격리시키다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성별을 강조하면서 철저하게 부정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리새 정신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의 그 귀한 시대에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돌아온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구별된 생활을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끊고 살았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방 혼인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다 그들을 단호하게 배척하고 끊어버리는 이런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 정신의 그 근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리새파가 등장하는 것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신약과 구약 사이의 그 기대가 400년인데요. 그 400년 기간을 중간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마카비 왕조가 활동하던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경건한 무리들이 생겨나는데요. 그걸 그러니까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외경으로 취급을 하는 마카비상 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일부 하시딤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들과 합세했다.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었고 모두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여기 하시딤 사람들 용감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헬라 제국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정신으로 시작된 종파가 바리새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형식화된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외식도 하고, 그리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영적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이 뭡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러 오신 주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느냐는 거예요. 왜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리들의 그 타락한 생활을 옳게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죄악의 낙을 누렸다면은 마땅히 정죄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비신앙인과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바울 사도님께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편지하면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여 말한다. 악한 동무들과 사귀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세리들의 행동을 옳게 보시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죄악의 낙을 즐겼다면은 바리새인들처럼 비난받는 것, 바리새인들에게 비난받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결코 세리를 옳다고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은 권징의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권징을 하는데 그 권징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리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리들의 그 삶 자체는 옳지 않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난도 받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 결과물로서 나타난 것이 이런 마태의 회개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의 회개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쳤다면, 빼앗았다면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리를 찾아갔다. 세리들과 교제를 나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비난하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 하시죠. 12절과 1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실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이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걸 배우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고 또 설교의 말씀을 듣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 위함이에요.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들의 그 영적 실상을 바로 보셨어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면서 다가가서 그 상처받은 영혼들, 병든 영혼들을 어루만지며 치료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과시하면서 세리들을 멸시했고 더 나아가서 병든 영혼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다가서는 예수님마저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겁니다.
오늘에도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마치 100%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대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복음도 배척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는 의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이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께 나가서 내 모든 죄짐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에 예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금식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정말로 철저하게 자신들을 절제하는 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 바리새인들은 그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비난하는데 세례요한이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저들은 귀신 들려서 이렇게 비난질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쫓아서 철저하게 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선생 요한이 예수님을 극도로 높였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와봤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정 다른 그런 생활을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의아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가 하고 따졌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은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여기 나오는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혼인집 손님들은 누굽니까? 신랑의 친구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신랑과 함께 있는 그 혼인잔치에서 금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이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애곡하며 금식하게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신앙적인 그런 의식이다,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저 관습을 쫓아서 하는 금식 혹은 자기의 신앙 과시를 위한 방편으로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금식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앞서 우리들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자랑질할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 보이지 말아라.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오히려 금식할 때는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어라. 금식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던 겁니다. 정말 바른 목적을 가지고 또 때에 맞는 그런 금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금식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금식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14장에도 봐도 장로들을 세울 때에 또 금식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금식은 때에 맞게 해야 되는 거다. 그저 그걸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본인 집에서 금식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면서 연이어 두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을 하시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 이것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죠. 16절 17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이제 막 손질해 나온 옷감이죠. 그러니까 아주 거칠고 투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래 입은 옷은 부드럽고 좋은데 이제 낡아졌다고요. 근데 그걸 낡은 옷이 헤어졌다고 해서 그 생배 조각을 갖다 대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낡은 옷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결국은 옷이 낡은 옷은 더 상하게 되고 또 생배는 생배 조각대로 또 잘랐으니 그것마저 버리게 되니까 이 어울리지 않는 이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되기 전이죠. 발효가 되기 전이니까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면은 낡은 가죽부대는 탁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발효될 것을 예상하면서 새 가죽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야지 발효되면서 새 가죽부대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결국은 그걸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형식과 구습에 되어 있는 율법주의, 유대 종교주의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자체를 낡은 옷 혹은 낡은 가죽부대로 빗댄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형식화되고 구습에 매이는 이런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종교지도에 대해서 그렇게 빗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율법도 마찬가지죠. 변할 수 없고 낡아질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그러니까 율법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은 제도와 형식은 변하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식과 제도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걸 따를 의무는 없다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도와 형식을 마치 진리처럼 여기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 또 신앙의 연륜을 내세우는 나 자신, 혹시 낡은 가죽부대처럼 그렇게 되어 있진 아니한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복음, 생명의 능력의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생배, 그리고 새 가죽부대처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마태처럼 내 이익만을 쫓으며 살던 이 죄인을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를 자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심정으로 긍휼의 눈을 가지고 이웃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의심하는 자도 있고 또 정말 북구덩이로 내려갈 만큼 그렇게 악한 죄를 저지르는 자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접하면은 내 옷이 더럽혀질까봐 두렵지만은 그래도 그 영혼 구원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나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진리보다 전통과 형식에 익숙해져 있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생배를 감당하지 못하는 낡은 옷처럼 그리고 세포도주의의 팽창을 감당하지 못하는 낡은 가죽부대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했으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예비하신 헌금 드리십시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거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거하시네 구하시네 장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가체에게 헐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넘나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